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올리브 브레싱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런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니와 성재, 지원이와 호원이,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수연이와 민규,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여정 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리함으로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힘쓰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앞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크게 더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다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사랑받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나는 뭐 나 혼자로 충분해,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마 옆에 계시면 많이 참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성이 인간 부부를 통해 사람들에게까지도 경험되게 하셨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일로 그 역할은 구체화된 것이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중요함을 확인하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속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그 대상이 잘못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큰 불행이자 아픔이자 사실은 그게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그 치열한 어떤 애씀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시기마다 그 대상을 달리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 특별히 엄마의 사랑과 그 인정을 아기들은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만족된 아기는 비교적 건강한 자아를 갖고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에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자라는 아이가 있다면 뭔가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대의 심리학이나 또는 정신 건강을 얘기하는 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우리가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선생님 또 또래 집단의 사랑과 인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이때는 선생님의 말이 최고입니다. 양쪽의 말이 충돌을 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거 아니랬어, 이게 맞댔어 라고 자녀들이 응수합니다. 공부할 이유 가운데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구가 큽니다. 저만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산수를 못하는 편이고 국어를 좀 잘하는 편에 속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산수를 못하게 됐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요새 효선 우리 자매 보니까 효선 자매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내가 산수를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국어 선생님은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수를 좀 부족하고 또 국어 쪽을 오히려 관심을 갖고 잘하는 이런 좀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친구들 세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시기에는 친구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놀고 싶어서 또 그 아이랑 친하고 싶어서 이때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무조건 친구들이 최고입니다. 어울려 다니고 또 부모가 걔하고 놀지 말라 그래도 걔네 걔하고 놀고 또 그 아이가 하는 거 따라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게 안 되면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그 회사에 잘 무난히 적응하고 그 회사에 아주 좋은 그런 사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객과 거래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후기에 예민하게 됩니다. 단골 손님들의 한마디 말에 예민하게 됩니다. 좋아요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작은 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객의 인정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요즘은 특별히 이 ESG라 그래가지고 environment, 다음에 social, 다음에 government 그래가지고 회사가 단순히 이익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어떤 자연 환경, environment하고 어떤 이 회사가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사회적 환경에서 이 회사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직장 내 환경이 government의 이 상황 속에서 이 회사가 어떤 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 이성의 인정과 사랑에 목을 매죠. 이때는요, 부모도 친구도 윗사람도 다 둘째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사실은 전부같이 행동을 합니다. 아주 그냥 눈꼴 쳐서 못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뭐 도파민, 세로토닌, 또 엔도르핀 이런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변하고 이상해집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대상들의 특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쭉 여러 가지 사례, 아기였을 때부터 쭉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상들이요, 잘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정과 사랑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만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대상이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상 쪽에서 보자면 능력의 부재인데 내 쪽에서 보면 이게 실망과 배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기들은 자라나면서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또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요. 실망감을 느끼고요. 회사에 와서도 또 자기와 관계했던 그런 동료나 또는 윗상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회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렇게 막 불타듯이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대상도 어느 시기가 되면 실망하고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고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친구고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사랑과 인정을 만족시켜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러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실망이고 배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서로에 대한 그런 기대와 만족이 조금 이렇게 약해져가는 이런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의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변하지 않을 것, 서로 생각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매달리게 됩니다. 애완동물에 사람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산업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돈에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절대로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그런 것들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그 욕구에 대한 실망감이 기반이 되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부작용을 낳습니다. 내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고양이 집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강아지 집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사람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정과 사랑을 구했던 대상이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돈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들은 사람들이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돈과 그런 사물에 더 집착하고 결국은 스스로 불행하는 삶을 사람들은 자초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궁극적인 사랑과 인정의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궁극적인 사랑과 인정의 대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중요한 대표적인 본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궁극적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는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였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칠 순간이 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때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삶의 최고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에 그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점핑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에게 자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은 누구에게 합격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것인가. 뭐 아내에게 대한 사랑과 인정받기를 위한 마음이 식어서 드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궁극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의 사랑과 나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 이런 한번 제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을 제대로 평가해 줄 분이 없다는 확신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65세니까 이 65, 약 60평생의 인생 여정 중에 남들이 보고 들었을 때 아무리 그걸 보고 들은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친구 있고 가족이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오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 해도 그걸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는 억울하죠. 당연히 거기에 어떤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주지? 왜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못 해주지? 왜 그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의 모습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뭔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겁니다. 내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쌓여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을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포용 있게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해결해줄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는 모든 억울함과 모든 마음의 어떤 갈등과 모든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줄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걸 추구하면서 아기였을 때부터 현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까지 그 마음을 내가 기대하고 왔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럴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오염으로 만들어진 이런 인간 세상에서 겪어지는 오해와 억울함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씻어주고 누가 봐도 공의로운 결말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채로 그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때 시시비비가 100% 다 가려지고 그래서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으로 어떤 얘기가 성경에 기록됩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21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같이 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한 사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왜 천국의 특징으로 이런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까?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쌓여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말해봤자 이해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외롭고 그러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대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눈물로 녹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게 그랬던 거구나. 나는 그거 알았어. 그게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니?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면서 그게 우리의 눈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의 인정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고 오해받고 억울한데 하나님께마저도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꾸 생각되는 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자로 좀 살아야 됐다. 이게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선언,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이 선언에게 공감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교적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마 젊은 시절에는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사람들이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중요도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보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인정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크게 보입니다. 찾아주는 고객들, 그들이 말하는 좋아요에 대한 평가, 후기가 크게 보일 것이고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의 그래프가 우리에게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세상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그러나 잘 돼도 그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이 세상의 환경이 그것들을 변하게 하는 다 변수가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의미 있는 내 삶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일에서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을 했거나 못했던 그게 누구의 사랑이든 아니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쾌락이든 아니면 어떤 지혜로운 지식과 지혜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7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다는 것은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이게 무슨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 팩트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했던 그 가치, 거기에 얻은 열매들이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줄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충실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만일 다른 대상과 다른 것들의 인정과 그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영역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뒷걸음질 치는 것들을 보게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인정의 대상으로 설정한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허무하는 것들에 이미 굴복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해 가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무한 것들에 이미 굴복되어 있는 그 속성을 이미 자기의 본질로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허무한 것들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정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걸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면 우리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분명해지면 인생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과 상황을 보는 눈들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기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걸 오물 정도가 아니라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면서 바라봤던 그 모든 대상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하는 중간역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종착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모든 나의 윗사람이든 나의 연인이든 돈이든 내가 사랑했던 애완동물이든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의 좋아요에 기대를 했던 어떤 우리 정말 우리 가게의 고객이었던, 내가 인정과 사랑을 갈구했던 모든 대상들이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픔은 아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성공이면 성공인 대로, 실패면 실패인 대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가 있었고 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게 해주었던 그런 도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를 걸고 우리가 인정을 추구했고 우리가 사랑을 갈구했던 그런 대상들의 가치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상들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대했던 대상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들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만나는 대상들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좀 부족했어도 그것으로 평생을 시달리며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나에게 사랑을 부족하게 줬던 우리 부모를 평생 원망하면서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갇혀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내 마음이 묶여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도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내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으면은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이 좀 없어도, 주가가 좀 떨어져도, 내 가게에 손님이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존재와 내가 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면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아픔과 나에게 그런 실망을 줬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거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를요, 변하는 사랑과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들을 우리가 두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든, 내가 지금 어떤 사랑하는 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든, 내가 지금 어떤 손님을 만나든,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인가? 그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컨트롤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상을 보고 달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라고 상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이 이미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와 하늘에서 만날 때, 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을 갖고 우리를 만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그것은 천국의 상일 겁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에서 우리의 눈의 눈물과 우리의 가슴의 억울함이 풀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생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목표로 해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탁월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요셉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누굽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같은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었고 끌려와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라본 최종적인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둘 다 신기하게도 꿈과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이 사람들은요, 현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꿈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자기가 신하로 섬기고 있는 그 왕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현실에서도 누릴 수 있는 탁월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나이가 젊은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가치,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 좋은 것, 그 사물에 거기에 최고의 목표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들과 잘 지내고 우정을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인정과 사랑을 받는 대상의 자리에 놓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과정들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분명할 때 그 과정들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지, 그 과정들이 각각이 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목표로 두고 싶음직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존재들, 돈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이 땅에서 주시는 탁월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